자, 오늘 그 본문에 있는 말씀이 4장 1절만 봤지만은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고 또 13절부터 하반절까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목은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묻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누가 평상시 위로합니까? 누가 위로자입니까? 세상이 누가 위로해 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든가요? 정말 그 아픈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분들 때문에 그 정말 가슴 아프게 눈물을 흘렸던 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 금요일은 우리 또 박성권 형제님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성도들이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픈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뭐 옆에 와이프가 있고 남편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삶에 정말 위로가 되든가요? 사랑하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십니다. 많이 아파요. 저도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들어 주면서 빨리 나을 것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하고 만나서 떠나오는 내내 내가 위로해줬던 것이 과연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진짜 위로가 안 되죠. 아픈 분들에게는 진짜 위로는 낫는 거예요. 깨끗하게 건강한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게 진짜 위로예요. 아무리 좋은 의사도 내 사랑한 아내도 남편도 그리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 정말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진짜 위로는 그 병에서 치유함을 받는 거예요. 정말 위로자가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학대하는 자들이 있고 학대를 받는 자들이 있는데 뭔가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은 진짜 위로자가 없대요. 여러분 옆에 같이 한 입으로 덮고 사는 그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진짜 위로자일까요? 뭘 때로는 위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위로는 거기에 없습니다. 한국의 그 천재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상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상. 자, 한 번씩 들어보셨죠? 이상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1937년 5월 아주 옛날이죠. 일정시대 때 그때 조선일보에 게재됐던 그 이분의 그 수필 한 조각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가능하면 제가 명랑하고 또박또박 알아듣기 쉽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서 차라리 얻어버리기나 했으면 좋을 텐데 벽천 여름날은 지리에서 죽을 만치 길다. 동네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굵고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벌판, 남을 보아도 벌판, 북을 보아도 벌판. 이 벌판은 어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 놓았을꼬? 어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가 되어버렸노? 농가가 가운데에 길 하나를 두고 좌우에 집이 10호씩 있다. 휘청거리는 소나무 기둥, 흙을 주물러 바른 벽, 강낭대로 둘러싼 울타리, 울타리를 덮은 호박넝쿨, 모두가 그게 그것같이 똑같다. 어제 보던 뎁사리나무, 오늘 보는 김서방, 내일 보아야 할 신둥이, 검둥이. 여기까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 이상 씨가 썼던 그 권태라고 하는 그 수필이에요. 권태. 늘 보는 거. 좀 안 할 말로 2주에 나왔던 교회에 또 나오고 어제 봤던 남편 또 그 얼굴을 보고 오늘 봤던 아내의 얼굴을 또 똑같이 보고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 오늘도 또 먹고 늘 보는 산 똑같이 보고 가끔 제 집사람하고 저도 이제 이민 온 지가 한 20년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갖고 여기만 살았어요. 저 휴스턴 저쪽도 아니고 여기만 살았어요. 근데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저희 집사람하고 차 타고 지나가다가 야, 우리는 뭐 여기다 껌 붙여놨는지 여기를 못 떠나고 여기만 있냐 어떻게. 늘 보던 집들이 똑같이 있고 너무 지루해. 그죠? 권태스럽죠. 늘 보던 집들. 미국은 또 잘 안 변해. 한국은 가면 막 뭐 빌딩들 허물었다가 뭐 그냥 세웠다가 뭐 빌짓을 다 하는데 여기는 집들도 뭐 정 고쳐봤자 페인트 칠 한 번 하고 마는 거지 여기는 별로 고쳐진 게 없어요. 우리가 살던 집 어쩌다가 한번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요 그 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지루할 만큼 이 권태스러운 거죠. 아마 이 이상이라고 하는 작가의 눈에는 주변의 상황이 아주 절망적이면서도 권태스럽게 보였나 봅니다. 당시는 한국이 국권을 잃고 일본에 얼마 전에 8.15 광복절이 지났죠. 국권을 잃고 일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난하고 아주 단조로운 삶을 살아가는 일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고 고통은 겪고 있는데 일상은 변하지 않아요. 이 작가가 의도한 것은 뭐냐면 이놈의 거 좀 뒤집어져 갖고 일본한테 해방도 좀 받고 뭔가 액티브한 변화가 있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가난은 끝나지 않고 국가는 압제를 당하고 있고 보는 일본 사람들을 계속 보고 이런 어떤 그 권태스러움에 대해서 글을 통해서 지금 이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로자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죠. 나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잖아요. 그런 생각 있잖아요. 이 일상에서 지금 이런 삶 속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뭐 방법이 있어야 벗어나지. 방법이 있어야.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선도서를 갖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잘 아시다시피 부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놨고요. 그 모든 것들을 찬란하게 영광되게 누린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냐면요. 제발 솔로몬하고 한번 만나갖고 철학자들이 대화 한번 해보는 것이 소원이었으니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죠.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음들 뭐하나? 그 삶의 절망의 길에서 오늘 사장 말씀해 보니까 너무 삶이 지루해. 이 삶 속에서 나를 정말 위로해 줄 여기에서 정말 획기적으로 나를 건져내 줄 사람이 없는가? 이것을 오늘 사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진정한 평안과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위로와 평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고 있습니까? 텔레비전? 돈? 권력? 자,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매주마다 써먹으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길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다시 솔로몬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인데, 자,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를 받으면 위로자가 있어야 되는데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어요. 다음 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으며. 솔로몬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단순한 인간적인 위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손에 권력을 다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된대요. 돈을 많이 벌어보고 밤낮 일해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고 권력도 한 손에 잡고 있고 돈도 한 손에 잡고 있고 얼마나 여자가 좋았으면 처첩을 1000명이나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도 위로가 안 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학대자들이 학대를 하고 있는데 학대받는 자들이 위로자가 없대요. 근데 학대하는 사람은 학대예요. 학대받는 사람들은요. 이건 뭔가 좀 고쳐줘야 되잖아요.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걸 좀 저속한 표현대로 좀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미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요. 왜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하니까 운전 좀 똑바로 하고 소리 질렀더니 차를 세워놓고 막 때려요. 막 내려와갖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그런 짓을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 보셨죠? 공의와 정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국 근대사의 근대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그렸던 그 영화 하나 있어요. 강우석 감독이 만들었던 영화가 있는데 흥행도 했죠.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가 이런 거예요. 1968년도 1월 21일 날 북한에서 훈련되어진 무장공비들이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오냐면 세검정까지 와요. 서울 한복판까지. 뭐냐면 대통령 목을 따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한복판까지 북한의 무장공비들이 쳐들어왔는데 속수무책 당하다가 결국은 거기 서울 한복판에서 다 사살을 하죠. 한 사람만 살아요.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그 김신조 씨가 나중에 성직자가 되어지고 목사님이 되어지는데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목사님이 되시죠. 그분이 나중에. 그 나라가 발칵 뒤집혔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는 국정원, 옛날에는 안기부. 여기에서 우리도 저거 똑같이 좀 보복을 해야 되겠다. 대항해 갖고요. 우리나라 아주 용맹한 군인들을 31명을 뽑아요. 31명. 근데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무슨 죄수들 이렇게 뽑아갖고 했다 그러는데 나중에 난리가 났었죠. 원래 죄수들이 아니고 죄수들 뽑은 게 아니라 그 영화가 거의 80%는 실화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용맹한 군인들을 뽑아갖고요. 목적은 하나예요. 북한에 침투해서 우리도 김일성 목을 딴다. 이거예요. 그 31명을 실미도라고 하는 섬에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켜요. 아주 용맹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이 31명의 젊은 이 청년 군인들은 명령만 내리면 올라가서 김일성이 목을 따겠다. 이렇게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이제 막 뒤에서 그림자들이 있죠.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치적으로 막 옥신각신 하다가 보니까 이거 하지 말자 뭐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요. 31명 1, 2년이 돼도 명령이 내려오지 않으니까요. 31명 청년들이 목적을 잃어버려요. 훈련을 다 받았는데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삶이 지루해지죠. 어떠한 목적을 쫓아서 가다가
그것이 무마되어지니까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지금 봉착하게 되어지죠.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어떤 부모들이 그래요. 자식들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투자하다가 나중에 자식들이 효도하면 좋은데 또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도 가끔 있잖아. 여기는 없지만. 그러면 부모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내가 지금 왜 살아왔는가? 목적을 잃어버리죠. 근데 이 청년들이 목적을 잃어버리니까요. 실매도로 탈출을 해요. 나아갔고요. 버스 하나를 탈취하고 나서 서울 한복판으로 버스를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거기서 어디입니까? 대방동? 거기서 수류탄 까고 자폭을 하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한국에서 있었던. 그게 국가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훈련을 받은 건데, 국가의 이익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의 존귀함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가는데, 오늘 한 나라를 강대국으로 세우고 이끈 지도자였던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이가 다 들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서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대요. 위로할 사람이. 이 땅에 참다운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참다운 공의와 정의가 없다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는데, 여러분에게 참된 위로자는 누굽니까? 사장은 이 질문을 던지고 지금 던지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너에게는 진짜 위로자가 누구니? 하면서 여러분들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위로자가 누굽니까? 남편? 아내? 친구?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사람? 그분이 정말 위로자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솔로몬으로 따라가 보자고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친구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사전에서. 그랬더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친구가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 이게 친구예요. 근데 좀 약해요. 뭐 당연한 거죠. 오래 두고 사귀어 온 벗이 친구 맞지 뭐 이렇게 당연한 말을 사전에 써놨나 싶어갖고 인터넷에 친구 이렇게 쳤더니 오래전에 런던 타임즈에서요.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에 대한 그 정의를 공모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부동의 1위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친구는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친구도 아내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다 떠날 때 묵묵히 찾아와 주는 사람. 모두가 다 떠날 때 나를 묵묵히 찾아와 주는 사람. 이게 친구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친구면요. 그 사람 다 떠날 때 뭐 죽일 놈 살릴 놈 막 그렇게 그래도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묵묵히 그 사람 곁에서 옆에 있어주는 거. 그게 친구래요. 근데 세상이 그러던가요? 다 떠나죠. 사람 다 떠나죠. 진정한 위로가 거기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쌓아서 거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어놓으면 요것만큼만 해결되어지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것 같은 위로를 얻으려고 하지만요,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다 떠나는 것들이에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죠. 돈도 떠나고 사랑도 떠나고 권력도 떠나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고요. 정상에서 한번 내려오니까요, 별 사람들이 다 갖고 그냥 옛날에는 찍소리 못하던 사람들이요, 별 사람들이 다 갖고 조롱을 해요. 지금 보면 그게 권력의 무상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다운 위로자는 누구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적절하게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는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욥기예요. 욥. 욥기서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고난을 다루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고난이 있죠, 욥이. 근데 욥기는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욥기서가. 욥은 성경에 보니까 당대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욥을 따라갈 의인이 없어요. 당대 의인이니까. 근데 사단이 시기해서 하나님, 욥이 하나님 자녀도 주시고 아름다운 아내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부귀영화 누리게 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죠. 그거 다 뺏어 보세요.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랬더니 내 종 욥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 그러시니까 그럼 제가 조금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제일 먼저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 돈이 무상한 거예요. 바람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 돈 좀 모아갖고 부자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폐를 모아야 되는데 지폐는 다 날아가. 돈처럼 무상한 게 없어요. 다 날아가죠. 재산만 날아갑니까? 자녀도 떠나요. 거기다가 건강도 잃어버리죠. 얼마나 몸에 욕창이 일어났으면요, 기와장을 갖고 몸을 긁었을 정도니까 이 나락에 떨어져도 이렇게 바닥에 떨어질 수 있습니까? 욥이요. 그 많던 어마어마한 부자가 돈 잃고 자녀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자기 와이프한테 기대해 보려고 했더니 와이프가 뭐라 그래? 야, 너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와이프도 떠나버리죠.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들. 사람의 한계예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와갖고요,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사실 위로하러 온 거예요. 조롱하러 온 게 아니고 자세히 살펴보면요,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그러죠? 야, 그래도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러지 않겠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뭘 잘못했는지 한번 살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잘못이 있어도 성질 나요. 그죠? 잘못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 아픈 분들이나 힘든 분들이 있으면요, 어줍지 않는 말로 위로한다고 가서 신앙적인 것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딱 한마디만 하고 오면 돼요. 그냥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고 오면 돼요. 내가 정말 기도할게요. 그 한마디 이상의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맨 마지막에 최후의 불효였던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나니까요, 욥이 무너지죠. 저나 제 집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기도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나 정직하게 살아왔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왔고 소소하게 잘못하는 거 있지만 보통 사람도 다 하는 거고요. 그건요, 응?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욥도 막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친구들은 돌아가면서 조롱하죠. 위로한답시고 조롱하죠. 와이프는 떠났죠. 그리고 나서 넉넉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서 하나님 제발 좀 나타나 보란 말이에요. 나타나 보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이 안 나와. 안 나타나. 어느 날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욥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욥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간사의 구조를 뛰어넘는 질문 하나를 하세요. 이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답답한 건 뭐죠?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 살아왔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당대 의인이라고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고, 다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고, 늘 가정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왔는데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이게 욥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근데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 구조사를 넘는 그 질문을 욥에게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기껏 나타나서, 진짜 나타나서, 오래간만에 나타나서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은 뭐냐면, 욥아, 너 허리 묶고 내 앞에 나와봐. 근데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도대체 뭡니까? 이제 욥도 성질이 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저 궁창을 펼 때, 하늘을 내가 만들 때, 그리고 내가 저 하늘에다가 해를 만들고 달을 달고 별을 다룰 때, 내가 이 세상에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이걸 물어요. 어이 참, 어디 있었니?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내가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다 만들고 창조할 때 너는 그때 어디 있었니? 이 얘기 끝에 욥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깨져요. 아, 잊어버린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해와 달과 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야. 아, 내 위로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어야 되겠구나. 저 하나님이 내게 위로를 주셔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않고 돈, 권력, 사람,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 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솔로몬이 지금 이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욥기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실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지금까지 한 얘기는 다 걷어드릴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 티끌과 재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은요, 잘났다고 뻑이지만요, 뻑일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욥에게는 친구도 아내도 자녀도 부귀도 그에게는 위로자가 아니었어요. 아, 내 위로는 그 세상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위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까지 소리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느낌이 안 오세요? 어떤 개그우먼이 그런 얘기 했죠. 한번 우리 그분이 꽤 의미 있는 그 유행어를 남겼어요. 저는 그 유행어를 좋아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정반대의 상황에서 권력과 모든 부귀 영화의 정점의 인생사를 경험하죠. 그런데 이 땅에는 참다운 위로자가 없고요, 참다운 정의가 없고요, 진정한 위로는 누구로부터 오냐면, 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나를 누가 만드셨어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알고 이 찬양을 준비한 것 같아. 나는 전혀 인포메이션을 안 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솔로몬은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수고와 재주에 대해서, 여러분들 수고하면서 재주를 얻었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분은 공부하시고 재능을 닦고 뭔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고의 재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까요? 한번 7절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대요. 그 헛된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홀로 있는데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아니,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수고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놈의 수고는 끝이 없는 거야.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부요하다고 느끼면 좋은데 부요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이같이 수고하여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살면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혼자 산다고 편안해집니까? 일 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일을 덜 할 수 있나요? 밥을 먹어도요, 밥하고 국 끓이는 거 똑같아. 혼자 살아도. 그죠? 여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이런데 뭐 굉장히 재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돈 벌어갖고 지네들이 다 쓰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석유의 제왕했던 록펠러는요 너무 바빠갖고요, 너무 바빠갖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요 비서가 항상 비스켓 3개를 갖고 다녔대요. 아침 하나 비스켓, 점심 하나 비스켓, 저녁 하나 비스켓. 그래서 그 돈 다 벌어갖고 어떻게 했어요? 가져갔나? 이거 참, 내가 벌리면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될 텐데 나는 행복하지 않아.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솔로몬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휴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안식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안식이 없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안식일을 지켜라 했을 때,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을 여러분들,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큰 대차 뻗고 주일날은 쉬라고 했으니까 주일은 쉬어야지, 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쉬라고 이 날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휴식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누려라, 그걸 누려라. 뭘 누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된 날은 안식하셨죠. 그럼 여덟째 되는 날은 뭐 하셨을까요? 또 나가서 일해야 되나요? 영원한 안식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들어 놨던 세상 창조가 하나님의 손에 전혀 다시 더 볼 것이 없이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러면 주일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먼데이 뚜루 세러데이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모든 것들이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주일이. 예? 여러분 쉬라고 만들어 놓은 날이 아니라고.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들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내게 또 다른 삶이 펼쳐질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세상을 향해서 또 자신 있게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또 누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은 잘 지키면 여기에 참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은 누구를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왜?
이 누림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서 누림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니까 우리의 삶에 누림이 없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봤자 남 좋은 일도 시켜주는 거예요. 하루에 여러분들 10끼 드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보세요. 근데 똑같이 3끼 먹잖아요. 요즘에는 나이가 저도 조금 드니까요. 3끼가 부딪혀요. 3끼 먹는 게 짐승 같아. 좀 죄송한 3끼 드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왜냐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살이 찌는 거 보면 이게 좀 신기하죠. 뭐 잘 먹어야 2끼고요. 안 먹으면 1끼예요, 제가요. 그렇게 살아요, 진짜로. 뭐 하나 이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몸이 참 땅 넓은지 모르고 퍼지는 거 보면. 보세요.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이제 수고하면서 얻은 재주가 있죠. 여러분들 뭐 공부하신 분들, 어떤 분들 학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박사학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기능적인 면으로 수고해서 재주를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재주를 얻으면 좋던가요? 좋죠. 좋은데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재주가 많으면 또 시기를 해. 그렇게 이것도 헛되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수고와 재주로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나도 나보다 더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싫어. 막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쟤는 왜 이렇게 잘 되나? 여러분들 그런 거 알죠? 상대적 박탈감? 저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게 너무 축하해주고 좋아야 될 일인데, 거기에 대한 모멸과 박탈감은요, 쟤는 왜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고, 나보다 더 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며, 더 좋은 조건이 있지 않은데, 쟤는 뭐가 저렇게 있어서 저렇게 잘 되나?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시기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 인간이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욕심이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발화를 하면요, 이렇게 발화를 하면요, 남을 시기하게 하도록 자꾸 충동질해요. 뭐 집가집게 얼마나 잘한다고. 한번 제가 들어보세요. 두 젊은 사람이 시골에서 두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아주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어요. 근데 둘이 같은 꿈을 가졌는데, 어떤 꿈을 가졌냐면, 야, 우리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잘 되는 길은. 그래서 우리 수준에 딱 보니까 해양경찰이 들어가기가 쉬운 게 아니래요. 어렵대요. 해경 시험을 한번 보자 그래갖고, 두 친구가 의기투합이 돼가, 그래, 좋다. 그래서 해경 시험을 보려고 1년 내내 두 친구가 모여갖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해경 시험을 봤어요. 근데 둘이 다 같이 붙었으면 좋았었는데, 한 친구는 붙고 한 친구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붙은 친구가 얼마나 미안해요. 같이 노력하고 애썼는데 자기만 붙고 또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다 필기시험 붙고 나서 이제 체력장을 형식적으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체력장 테스트 하나를 놓고 있는데, 떨어진 친구가 환한 얼굴로 나타나더니 드링크 하나를 딱 주더니, 친구야, 나는 어차피 떨어졌으니까 너는 좋은 경찰 돼서 바다를 지키는 멋있는 사나이 되거라 하면서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먼저 붙은 친구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좋겠어. 기분이 좋죠. 그래서 야, 정말 너 때문에 나 걱정했는데 고맙다 야, 이렇게 축하해 주니까.
그리고 나서 체력장을 딱 보려고 그러는데요. 몸이 막 사지가 뒤틀어지고요. 예? 떨리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서. 근데 떨어진 친구가요. 그 드링크에다가 약을 탄 거예요. 약을. 못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에 잡혔죠. 그래가지고 취조를 하는데 왜 그랬느냐 이렇게 다그치니까요. 시기심이 일어나서. 친구끼리도 시기심이 일어나갖고요. 이게 사람이죠, 여러분들, 사람.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는요, 이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서 그렇지,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보자고.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게 없던가요? 내 자식이 저 집 자식보다 더 잘 되면 좋겠어. 근데 잘 안 되면 시기심이 막 일어나지. 내 남편이 저 남편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어. 내 와이프가 저 와이프보다 더 잘 나갔으면 좋겠어. 내 부모가 더 멋있는 부모였으면 좋겠어. 근데 저 집 부모가 더 좋아. 가끔 드라마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애가 그냥 자기 이익을 쫓으려고 다른 집 친구의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에 가서 아버지 엄마라고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어 옛날에 보니까. 다 이 시기심이죠. 가인과 아벨도 그렇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심히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만나갖고 족구하다 보면요, 그 목사님하고는 족구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요, 지면요 얼굴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기뻐해야 할 족구 시합이 싹 해갖고 아주 살얼음 판을 걷는 것 같아. 그러면서 무슨 갈등이 있어? 이거 져줘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좋은 일이 있어도요, 조금 좋은 일을 얼굴 속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 이건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걸. 예? 너무 좋다고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을 한번 갖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너무 슬픈 일이 있어도요, 살짝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가슴에 묻고. 그게 위선이 아니라 그건 인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위로자가 없대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평화가 뭐죠?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전쟁해갖고 힘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평화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요,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진정한 평화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진정한 평화가 와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평화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평화가 있을 때, 이 관계가 회복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있잖아요. 아이들 손에 이렇게 갖고 가는 거, 이거 목사님 거야. 제가 장난 놀죠. 그러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죠. 응? 그런데 요거를 애들 손에서 받아오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더 좋은 거 주면요, 그대로 내려놔요. 그대로. 애들이 뒤도 안 돌아봅니다. 애들이 얼마나 심플한지 몰라요. 그 어른들이 문제지, 애들은 굉장히 심플해요. 더 좋은 거 주면요, 애들은 그냥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뭐하고 잊어버리고, 뒤에 것을 잊어버려요. 돌아보지도 마. 후회하지도 말고. 유행가 가사입니까?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도 흘리지 말고. 그리고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 볼까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옛날 성경에는 쫓아간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달려간다, 쫓아간다. 근데 이 쫓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이 왜 썼는지 아십니까?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 당시에는요, 노마의 문화적인 배경인데, 노마의 귀족들이요, 게임을 했어요, 게임을 했는데, 각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편한 무기를 가지고요, 산에 올라가갖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실한 먹잇감을 잡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가 창을 하나 딱 가지고 왔어요. 산을 어슬렁어슬렁 타고 있는데 눈이 빨갛고 기가 쫑긋하고 기름이 찰찰찰찰 흐르는 토실토실한 토끼 한 마리가 나왔어. 야! 창을 들고 저놈을 딱 잡으려고 던지려고 하는 딱 순간에 옆에서 부식하고 소리가 딱 나더니 오른쪽에서 기름이 잘잘잘 흐르는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노루가. 자,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1번 토끼를 잡는다. 2번 노루를 잡는다. 답은 몇 번이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겠어요? 노루죠. 이런 의미로 사도 바울은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내가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건하게 다가왔을 때에 언젠가 내 눈에 보였던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초계처럼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누구를 향해서?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신앙인들은요. 무슨 싸움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뭐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토끼 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토끼 버리는 싸움. 노루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원한 언약, 축복들.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애들도요, 손에 잡고 있는 걸요, 더 좋은 거 주면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거 주세요. 손에 부둥켜 안고 있는 거 내려놔야 돼요. 어떤 녀석이, 이런 녀석이 있어요. 수십만 평의 사과 과수원이 있는데 아들한테 줄 거예요. 그 사과 과수원을요. 근데 그 과수원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걸음치는 방법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야, 소똥이나 이런 거 갖다가 이때 여름 봄에는 이렇게 다 뿌려줘야 된다. 그래야 과일 나무가 잘 자라니까 그거 가르쳐줘요. 근데 아들이 투닥투닥거리면서 아빠가 나를 모르고 아버지가 나를 모르고 똥이나 치게 만들고 말이야 맨날. 응? 응? 아버지 이렇게 부자인데 맨날 나한테 똥 치게 만들고. 그러다가 아들이 잘 일하고 있나 아버지가 가봤더니요. 자루 하나 갔더니 사과를 따갖고요. 세비고 있어. 세빈다는 말은 훔쳤다 이겁니다. 자루에다가 막 담는 거예요. 그거 갖다가 팔아갖고 자기 쓰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뒤통수한테 탁 치는 거예요. 왜 그게 다 자기 건데. 그렇죠? 자기 건데. 다 줄 건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들은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래요. 상속자래요, 우리가. 아멘. 상속자. 마지막 하나 더 보자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이제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죠. 두 사람이 낫다. 그럼 누구 같이 가라는 거죠? 같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0절.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자, 보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점진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족장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조금 앞으로 갔네요.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졌더니, 다윗이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은 내 목자시고 나는 그분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더 가까워졌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선지 시대가 되어졌더니요,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는 그의 자녀고. 아버지와 부자지간이 되어졌네. 아버지와 그 자녀가 되어졌네요. 더 가까워졌죠. 그때 신약시대로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고 말해요. 교회라고 말해요. 한 몸이 되어진 거예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에요. 갈라설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아담의 갈빗대를 열어서, 속을 열어서 갈빗대를 취해서 그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죠. 근데 마지막 제일 클라이막스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일이 끝나고 가실 때 예수님 어디 갑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텐데,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위로자, 변호자, 이런 뜻이에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셨어. 우리 속에 계셨어. 여러분이 죄를 짓든 잘못을 하든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늘 변호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진정한 위로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내용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만이 나의 정말 위로자십니다. 내 인생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위로자가 아니며 돈도 권력도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내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만이 내 위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근본적인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위로를 받아 이 땅에서 행복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축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